한 주간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광야의 은혜,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주시는 은혜가 좀 크셨나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나눴었죠. 광야의 어디에서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광야의 반석을 침으로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세워진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높이 들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그 기도, 여호와 니시의 그 기도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아사셀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만나만 먹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만나, 새 양식을, 그 새 떡을 먹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겠다라고 광야에서 주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고난이지만요, 광야는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지요. 우리의 인생에 질병도 있지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도 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석구석 가득 채워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통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일의 시간에 광야의 고난을 성경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되는 행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은, 그 고난 안에요, 분명히 우리의 무엇이요? 구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무엇이 되셨다는 거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구원의 무엇이 되셨어요? 근원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과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는 그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은 올리심과 들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올리심이라는 것과 들리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올렸고입니다. 올렸고. 무엇을 올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간구와 무엇을요?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신지 보십시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세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한 통곡, 눈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아마도 일평생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일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늘 하나님께 올리시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어떻게 됐죠? 들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는 들으심으로, 다른 말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뭣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세요. 어냐,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것도 해주마 라는 그러한 공식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올리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그 내용이요, 들으심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들으심의 결과는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이요, 이 들으심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첫째 것, 둘째 것은 구약에 있던 제사제도, 그것을 폐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여러분 주목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간구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그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도 같이 기도 응답의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심한 탄식과 기도, 간구, 소원을 올리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몸을 단번에 들이신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응답돼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기도 응답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구원의 근원이 되었고 그 기도의 응답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좋게 돼야 되고, 내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치시키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대로 응답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와 그 응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오직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완전하신 순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도 받으신 무엇으로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기에서 이 말씀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온전하지 못하시던 때가 있나? 여기에 예수님이 고난받아가지고 온전하게 됐다고 그러면 불완전한 때가 있나? 불완전하면 그게 하나님 맞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요, 사람의 모든 것을 경험하셔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온전하게 되셨다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람이에요. 이 머리도 사람이고 말도 하고요, 분명히 외형 보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이고, 쟤는 말이 아직 사람이 안 됐어. 아니,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람인데 왜 사람이 안 됐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철이 덜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나심으로, 그리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의 죽음까지도 직접 경험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통한 것을 성경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은 사람의 모든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생애 자체가 광야라고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광야였어요. 그 광야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지요.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의 모든 고통을 내가 경험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고난이 있어요. 광야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이 쉽습니까? 녹록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많이 신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고난주간이고 한데 참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요즘에 제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드려서 조율을 했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오늘에서야 잡게 돼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이광자 권사님 좀 뵙고 왔어요. 이광자 권사님 가서 기도해 드리고, 권사님 아무 말씀도 못 하시죠. 그냥 이렇게 기도해 드리니까 눈 좀 깜빡이시더라고요. 아무 반응도 없으시고. 그래서 꼭 쥔 주먹을 이렇게 펴서 제가 손 꼭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가려고 손을 빼려고 그랬더니 권사님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더 있다 가라는 것 같이. 조금 더 있다 왔습니다. 더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기회되고 말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우리 조석호 장로님, 또 우리 김경민 장로님 얼마나 씩씩하게 계시는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요 기도받고 왔습니다. 갑자기 김경민 장로님 저한테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예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경민 장로님 기도하자마자 조석호 장로님 이에 질세라 갑자기 또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또 우리 조석호 장로님 막 기도해 주시고 두 분 장로님의 기도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장로님의 두 분 다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뒷모습 막 손을 흔들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쁨도 있었지만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참 어떻게 우리는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 광야의 여정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지? 그리고 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해야 되지?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그 광야와 같은 여정을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갔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마침표, 그것도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찍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채워 나가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를 순종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에 대한 서약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서약이 바로 성찬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도 주님의 뒤를 따라 살게요. 이것이 오늘 성찬의 의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 여정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종을 통하여 고난의 순종에 대해서 한 분이 이렇게 참 멋있는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창조를 통해 주님은 인간을 자신과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창조를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이죠. 그런데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구속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되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광야의 고난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광야의 고난은요, 순종으로 채워나가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이브리서 5장 9절 말씀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요, 고난 속에서 순종하심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이 허락해 놓으신,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광야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광야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종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아무리 인생에 파고와 어려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이미 순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